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저번 시간에 혈루병 여인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거든요.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그 무리들에게는 물론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자체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숨기십니다. 다만 소수의 병인들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아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도 지금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워낙에 바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서 오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또 십자가 지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같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헤롯이 듣고서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엘리야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십자가 지시는 날 그리고 부활의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생을 한 게 아니라, 환생이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환생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보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도 같다라고 말하는데,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믿을 거예요. 이것은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거든요. 근데 헤롯이 직접 죽이긴 했습니다만 헤로디아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헤로디아의 딸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구약에서 그 엘리야 살아있을 때 그때 아합 왕,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했던 거 맞는데 엘리야를, 근데 실질적인 위협 세력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밤낮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지는 않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죽이려고 했던 자가 왕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헤롯은 왕이고 그의 아내가 되는 헤로디아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던 겁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건 가늠한 거거든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이라 라고 돼 있고, 이런 것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레위기서에 말했었는데, 근데 장가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옥에다 가다워 버렸던 겁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서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므로 두려워해서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서 잔치할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면서 헤롯과 및 함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했어요.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굉장히 에스더서가 연상이 됩니다. 그 왕비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왕에게 굉장히 아름다워지게 보여지게 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그러거든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는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했었는데 굉장히 연상이 돼요. 에스더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원래는 죽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만 때문에 죽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이 일이 일어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게 흐릿하게지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히브리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사마리아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가 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엘리야로 오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표현된 건 없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엘리야가 죽을 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연상이 되는 거죠.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잘 시간도 없고 참 예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인 줄 알고 따라온 것 같아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가지고 저희보다 먼저 가 있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됨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이니까 거의 굉장한 많은 돈이 되겠죠. 그것으로 사와야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큰 무리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때로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이 위에서는 그 목자 없이 양같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푸른 들에 앉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런 것이 굉장히 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연상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00명씩도 앉게 하고 50명씩도 앉게 하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이거 그 열왕기하를 보면은 엘리사가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라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입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어서 주겠습니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도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훨씬 큰 일이기는 합니다만
엘리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해야 될 만큼의 그렇게 큰 기적은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완전히 잘못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먹게 하시려고. 우리가 오병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먹을 거가 5,000배로 늘어나는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면은 왕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 때문에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걸 안 거죠. 무리들만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게 문제인데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너네 빨리 가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다니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네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무리들에게도 작별을 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한 4, 5km 정도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중심에, 갈릴리 바다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무태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근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워서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있었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거의 몇 시간, 적어도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로 출발했다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는 거니까 밤 4경쯤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간 거면은 굉장히 좀 오랜 동안 있었던 거고 그 제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도 타고 가셔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출발한 거라면은 그렇다면 6시간 정도를 괴로워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그냥 지켜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셨으면은 좋았는데 근데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자들의 배에 타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하면서 배에 올라타시긴 합니다만 나중에. 근데 원래는 의도가 지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처음으로 볼만한 건 뭐냐면 모세 때 그랬죠. 모세께 내가 너를 이렇게 가려주겠다. 너를 내 손으로 너를 가려주고 바위의 틈에 숨겨주고 내가 지나가면은 네가 나의 등을 보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그렇게 반포하시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가 많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모세 때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지금도 굉장히 좀 비슷한 거죠. 바다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 또 시간이 밤 사경이니까 해가 뜨기 전쯤이 되는 거거든요. 아침쯤이가 되는 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바다가 갈라졌던 것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열렸던 거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죽는 것도 아침쯤에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지 알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니냐. 내가 바로 애굽의 큰 군대에서도 구원했던 바다를 지나가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던 바로 하나님 자체인데 너희가 나에게 바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 떡 더 먹는 거 그것만 원하고 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왔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그렇게 언약을 줬던 그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고작 떡 많이 먹는 거냐. 떡 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오병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했던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셨는데 그 배를 또 따라서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거든요. 떡 먹던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게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 물론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냐, 못 먹게 하냐? 아니잖아요. 다 먹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냐? 너희는 더 귀한데 내가 왜 안 먹이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먹는 거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는 건데, 예수님이 왜 굳이 왔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위한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는 거, 그런 것도 연상이 되고요. 홍해바다 지나가는 거라든지, 홍해바다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세례받는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거기 보면은 바다를 지나가고 구름 기둥 아래서 세례를 받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다 연관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너네가 그거 먹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먹을 걸 주겠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진짜로 주려고 했던 거다.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랴 떠나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던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하신 거고요. 물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만, 그 고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배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 사람들이 막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이 침상채로 막 이렇게 온 거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7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